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이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살아있고 영원한 이 능력의 생명의 이 말씀만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이 악하고 이 타락하고 이 음란한 세상, 정말 죄와 악으로 분노와 복수가 넘쳐나는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정말 어둠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이 정말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이 혼돈과 혼란, 케이아스라 그러죠. 이 혼동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의 이 법칙, 이 유니버설, 이 하나님의 이 우주가 탄생이 되거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물리적인 법칙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이 죄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도 오직 무엇으로 새롭게 탄생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이죠.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듣기만 하면서 듣는 걸로 그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못 신학을 배우면 이게 오히려 사람이 더 이상해지고 영적으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괜히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안에 가면은 백석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장정현 총장님이라고 아주 이제 참 한국교회의 귀한 어른이신데, 백석 그 재단을 설립하시고 백석대학교 또 이제 이사장이시죠. 이분은 항상 그 이제 극동방송 이렇게 들으면은, 가끔 들으면은 항상 이제 이 장정은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그 신학생들한테, 거기는 신학교가 있으니까 기독교 학교니까요,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충청도 분인지 아니면은 학교가 거기 충남, 천안, 충청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충청도 사투리를 얼마나 이렇게 구수하게 하시면서 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학은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는 것이야. 받는 거. 우리가 이 신학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말씀 아래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말씀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뭐 내가 내 지식으로 머리로 내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이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몸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추수철인데 뭐 이제 추수철도 다 끝났죠. 이제 김장도 얼추 다 하시고 와 여러분 진짜 김장이 무섭습니다. 김장이 야 세상에 김장철이 되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우수수수 그냥 빈자리가 그냥 와 진짜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김장을 안 하네. 아 이러려면 김장 안 하는 게 낫네. 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김장이 문화니까 우리나라 아마 이게 유네스코에도 이게 올라갔나요? 우리 김장 문화가 아마 유네스코에 올라갔겠죠. 이 참 중요합니다 김장이. 근데 뭐 하다가 김장 얘기가 나왔지? 농부가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심었을 때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농부에게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열매. 와, 그 지난번에 유은영 원사님 거기 고흥에 그 유자 맞죠? 유자. 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귤하고. 와, 여러분 고흥이 위대한 도시입니다. 위대한 도시.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 원래는 한 0시 그러니까 밤 한 12시 반쯤에 원래는 이제 쏠려 그랬었는데 약간 이제 기상 조건 때문에 조금 늦춰가지고 1시 반인가요? 40분 이상.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나로호가 저 우주를 향하여서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참 우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로호가 어디서? 고흥에서. 여러분 고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흥이 위대한 도시입니다. 고흥이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근데 왜 또 고흥? 그렇죠. 유자 열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삼천포로 잘 빠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절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 유자, 그 귤 얼마나 참 그 열매가 탐스럽고 아름답고 참 그게 참 보기가 좋습니까? 농부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농부가 되시죠. 농부의 진정한 원형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고기를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 식물 그런 거를 다 경작을 그 가든을 만드신 거잖아요. 참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열매. 정말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 그 생명의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언제나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예,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있다고요? 9가지 열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심령밭에 잘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깊이 깊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또 잎을 내고 줄기가 나고 거기서 이제 꽃이 피우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뭐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씀을 듣는 것과 또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라고요? 너희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네, 속인다. 이제 우리말 성경을 속인다 그러는데 이 원문의 좀 더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사기를 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기를 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사기꾼이 될 수밖에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말씀을 사모하죠.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풍성한지 몰라요. 뭐 라디오나 뭐 아까도 뭐 극동방송도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텔레비전, 뭐 인터넷도 말할 것 없죠. 유튜브 요새는 유튜브 때문에 진짜 뭐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 들어가면은 혹시 여러분 아직도 우리 권현절교회 유튜브 구독을 안 하신 분은 없죠? 여기는 다 하셨겠죠? 유튜브. 하여튼 제가 목표가 올해 하여튼 400명이었거든요. 구독자 수가. 지금 이제 한 357명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주위 분들 한 3분한테만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금방 400명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400명 구독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하여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유튜브 설교가 얼마나 참 홍수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도 뭐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참 말씀은 넘쳐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가. 듣기는 좋아하고 배우기는 좋아하는데 얼마나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정말 기뻐하고 감동하고 막 정말 은혜 받고 뭐 부흥했다나 이럴 땐 더 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참 은혜 받고 좋은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완전히 그냥 돌변을 해가지고 두 얼굴의 사나이가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완전히 그냥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입는. 여러분 이러면 전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지. 이 벗었던 옛 사람을 다시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거울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뭐 2000년 전 뭐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거울을 왜 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여자분 파운데이션 바르시고 칙칙 뿌리고 여러분 건조한 겨울철에는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울을 우리가 자주 봐야죠. 거울을 자주 보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야 특별히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하여튼 저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잘 묻히고 흘리는 사람이라 꼭 밥 먹고 나면은 하여튼 뭐를 묻힙니다. 묻혀. 그래서 항상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가 이게 이빨에 고춧가루라도 이게 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엇과 같다?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 우리가 우리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항상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영혼의 실상을, 우리 영혼의 민낯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가? 그런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정말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자신을 본 사람은 그냥 거울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회개할 것은 없는가?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모습인가? 혹시 내 안에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데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고 어떤 세상에 때가 묻진 않았는가? 내 얼굴에 내 이빨 사이에 어떤 세상적인 죄악의 그런 정말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지식적 혹은 이론적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한데 어우러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고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정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꿔 말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죠. 아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당신 정말 예수님 믿냐고. 믿는데요. 그러면 아니 정말 예수님 믿냐고. 믿는다고. 근데 뭐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아니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죽어봐야 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구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지정의가 어우러진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동안만 자신의 얼굴을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얼굴을 봐요, 그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이 거울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뭐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그럴 때는 뭐 당연히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일하고 뭐 말씀 성경 안 보고 그러면은 뭐 사람 만나고 이러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의 그런 논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항상 내 삶을 통해서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직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나의 힘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리고 행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은 몇 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3년 동안이나 3년. 3년이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3년 동안이나 그것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도 이 정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데 세상의 제자들은 바로 그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저자직강입니다. 저자직강. 여러분 학원가에서도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저자가 직접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이제 강자가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저자직강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뜻을 다 이렇게 풀어주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 아니 그러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 정말 충만해야 되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아이고 그런데 세상에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로마 그 병정들한테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끌려가니까 세상에 베드로 특히 이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이나 하지 말 것이지.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제자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 한 청년은 그냥 벌거벗은 그 두르고 있던 이제 모포를 너무 그냥 다급하니까 모포를 그냥 내던져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게 마가거든요, 사실. 그게 마가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저자직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상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 형을 막 미쳤다 그랬어. 아니 저 예수 형이 왜 저럴까 그러죠? 말이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고보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불의 혀와 같이 그리고 바람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침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진정한 이제 능력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도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죠.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말씀에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권선절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정하고 정말 이 말씀이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제가 차라리 이 말씀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전과 놀라운 기적의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올 한 해도 그리고 우리 일평생 이 말씀에 언제나 헌신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